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그 교사가 학교 업무 포털이 컴퓨터에 느리게 진행된다고 컴퓨터를 막 때려 부수고 직장 동료 되는 교사를 아무 이유 없이 위해를 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너무 그러지만 말아요. 요즘 정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컴플레인을 하고 툭탁하면 고발하고 고소해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기피 직종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어둡고 우울한 소식만 들려와요. 나라만 해도 여전히 혼란스럽잖아요. 여전히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오직 정권 잡는 데만 올인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고통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보면 다 전과자예요. 그리고 리더가 되겠대요. 버꾸라지처럼 얼마나 법을 잘 빠져다니는지. 급기야 2030 젊은이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공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요. 미국에서 촉발된 이 관세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기업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할 곳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중장년층도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밀려나와 갈 곳이 없어요. 써주는 게 없어요. 급기야 건설 경기마저 바닥을 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리도 구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어떤 남성이 그 일용직 일자리 소개하는 소개소에 가서 5일 동안 있어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도 얼마나 치솟는지요. 10,000원으로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참 위기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즘 불륜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과거엔 남성들이 불륜을 많이 저질렀는데 요즘은 여성들의 불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황에 여러분 아주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답니다. 사설 탐정업. 사설 탐정업이 그렇게 호황을 누린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남성들이 35만 명이 돈으로 매춘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학교도 경제도 가정도 하나같이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사방에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희망이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진흙창에서도 꽃이 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도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학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권력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사회 이런저런 전문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성직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사망을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처럼 텅 빈 눈빛을 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곁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살도록 데려다 놓았어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누가 데려다 놓았을까? 가족이었을까? 가족이 없어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데려다 놓았을까? 앵벌이 하도록 불량배들이 데려다 놓았을까? 어찌됐든 이래도 저래도 그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 경제력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장애가 있어도 도와주는 가족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기술이 있으면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와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앉아있는 성전문은 미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문이어서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그 문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초라해요. 성전문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의 모습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초라하고 궁색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면에서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희망을 놓치고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니까 이 절망적인 시대에 교회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외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탄핵 찬성 집회로 뛰쳐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로 뛰쳐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사를 비난합니다. 왜 목사님 회색지대에 있어요? 왜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시라고요. 뛰쳐나가시라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약한 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또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사업을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제도와 법을 바꾸는 데 일조해야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희망을 주었다면 벌써 세상에 희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사업으로 세상에 희망이 생겼으면 벌써 여러분,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희망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운동으로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있었으면 벌써 민주화 시대에 희망이 가득하고 그 희망이 지금까지 이어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주의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내 경험이나 내 자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4절에 주목했다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아주 잘 이해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눈여겨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왜 눈여겨봤을까요? 왜 눈여겨봤을까요? 불쌍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 마음이 있어서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세요. 라고 했어요. 왜 보라고 한 걸까요? 자기들이 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받도록,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쳐 가는데 보라고 하니까 돈을 주는가 보다 하고 눈이 반짝거리면서 바라보았겠지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고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사람의 상식과 한계와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을 만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걸어가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의 발목과 팔에 힘이 생깁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서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껑충껑충 뛰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걸으며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던 성전,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처럼 서서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 성전, 그 성전에 껑충껑충 뛰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리둥절해서 다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만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오늘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복음만 주면 답니까? 성경은 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능력. 여러분,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능력, 권세.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로치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장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교도소 생활이 그를 못 바꿉니다. 구제불능의 인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출소해서 구세군 쉼터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구세군 쉼터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이 18년 동안 구세군 쉼터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볼티모어 슬럼가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 미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애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뒷골목 슬럼가를 배회하든지 교도소에 가겠지요. 왜?
자기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설문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4명만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로크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그 슬럼가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구제불능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고 억눌리고 매이고 갇힌 영혼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가 다 있지요. 그들은 뭐 이런저런 종교를 다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가진 종교도 다 좋아 보이던데 왜 꼭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가진 분이 있다면 중국의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 니가 했던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워치만 니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우리에게는 유교가 있어요. 우리에겐 불교도 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라 합니까? 왜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때 워치만 니가 3가지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공자는 선생이었고 부처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했답니다. 공자도 죽음으로 끝났고 부처도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으로 끝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공자도 또 부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심판자로 만나지 않고 구원자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이 되지 마시고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선물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이 복음을 선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그 불신자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의 동료, 친구, 가족,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이 노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정의로우심, 또 그분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사랑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에 빠져 죄짓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격하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것이 모든 문제를 결정진 겁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결정적인 문제는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법을 1000개 만들어도 사람 하나 변화 못 시킵니다. 법을 10,000개 만들어도 사람 하나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가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엄중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과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금방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데요, 우리 청장년들이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자원해서 우리 청소년부에 고기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주방을 다 점령하고 쌀 씻고 야채 씻고 뭐 그냥 김치 볶고 또 비빔면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솜씨도 좋은지,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초대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앞에 앉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14살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중학교 2학년? 네. 야, 그거 알아? 너희 엄마 아빠 목사님 주례한 거.
그리고 1년 뒤에 네가 태어났는데 야 벌써 네가 이렇게 자랐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삭 지나갑니다, 시간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 결산합니다. 우리 인생 평가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겨져 남습니다. 무엇이 새겨져 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관심 가져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4월 20일 부활주일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동행 플러스를 갖고자 합니다. 매년 하는 동행 플러스지만 올해는 정말 특별한 동행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행 플러스는 정말 특별한 동행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여 진정한 희망,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캄캄한 이때에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에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주인공이 되십시오. 희망의 메신저가 되십시오.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사방에 희망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